나는 종교적인 신앙인가? 참 신앙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이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먼저 블레셋을 건드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심을 부추겨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계획과 이 교만을 단번에 꺾으셨죠.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심을 부추기려고 했던 짓이 오히려 이 블레셋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총공세를 벌이며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적들의 규모는 철병거들과 마병들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들,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시면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절망하며 기브아, 즉 자신의 고향 땅입니다. 여기 변두리 미그론 절벽이라는 것에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이제 안 싸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싸우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왕과 함께 도망쳐서 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믿음으로 요나단은 무기를 든 단 한 명만, 소년 한 명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나단과 단 한 명의 소년이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며 승리했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 사울왕은 고향집 기브아 근처 절벽에 숨어 있었죠. 아주 우울하게 절망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수꾼이 달려와서 사울왕에게 아주 신기한 보고를 합니다. 그 강성한 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스스로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는 그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에게 갑자기 없었던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아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니라. 절망하고 있던 사울왕이 갑자기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자, 먼저 이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사울왕 당시에는 아직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로 온전히 법궤가 돌아오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언제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죠? 사무엘하 6장을 보시게 되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돌아왔고, 이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행동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해서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말씀, 그 찬양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이 법궤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이 72년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2년.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되었죠. 헬러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72년은 현재 이 카톨릭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 72년에 보면 법궤 대신에 에보스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원본이 완전하지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 그 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됐거나 수정될 부분들을 바꾼 것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은 계속 개정될 겁니다.
그때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번역이 틀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갑자기 사울왕이 대제사장 아이야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이게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군사들이 보기에 창피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겁먹고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왕의 잘못된 신앙, 특별히 이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말씀 포함해서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왕의 신앙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현재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신앙은요, 진정한 회개함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흩어지자 사울왕은 갑자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봇이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에봇에는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겁니다. 두 개예요. 쉽게 말해서 할까 하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제비를 뽑듯이 뽑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다시요.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대제사장의 이 에봇은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이 미그론 절벽 뒤에 숨어 있을 때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매우 이상한 구절이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무엇이 이상하죠? 대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경우는 단 두 가지예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림과 분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이 왜 입고 있어요?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싸워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블레셋과 싸워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묻지 않고 숨었습니다. 혹시 제비를 뽑았는데 블레셋과 싸우라는 그 제비를 뽑을까봐 대제사장이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0명이라도 남겨주신 이유는 싸우라고 주신 것이지 피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요나단은 그래서 이것을 믿고 단 한 명의 소년병사만 데리고 적들을 향해 쳐들어갔지만 사울왕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네, 보세요. 갑자기 18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때 사울왕은 하나님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저질렀던 죄,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내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했던 죄, 사명 감당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그 죄, 그걸 다 털어내고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안 합니다. 회개함이 전혀 없이 갑자기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먼저
죄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회개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죄를 범한 상태에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범한 상태, 죄를 털어내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자,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순결자가 오늘하는 순간도 아니요 귀가 전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영원한 사이를 발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인정함과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실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주님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 절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함 없이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죄라는 단어가 나온 말씀입니다. 죄.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언제나 너희를 원하고 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 짓도록 늘 속이고 미혹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이기죠? 죄를 어떻게 이기죠? 주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이기려면 다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아니,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의 회개함 없이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의 씨앗과 뿌리가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나도 너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주님이 너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왜?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죄부터 다스리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죄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 일도 내 삶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생각과 말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신앙은 자기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갑자기 뭔가 바뀌었죠?
18절에서 19절로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8절에서는 대제사장 아이에게 너 에봇 가지고 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제 됐다고요. 손을 걷어라. 됐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됐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이제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왜죠? 에봇이 왜 필요 없죠? 에봇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소동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진영이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됐다. 안 묻겠다. 급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종교성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가 급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꾸준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화나 있고 삐져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알도록 얼굴에 인상 쓰고 앉아 있고 다 하시는 거.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앙을 다른 말로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말지, 헌신하지 말지, 드리지 말지.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자,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며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자 갑자기 자기가 직접 나서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울이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아니,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자기가 맡겠다고 그 기회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후 말씀, 오늘까지의 말씀 보더라도 사울은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말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종교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그래도 한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왕이 이 같은 신앙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너 종교적인 신앙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너 아말렉과 싸워라. 그들을 진멸해라. 동물까지도 다 죽여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아말렉 왕인 아각 그리고 좋은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남겨두고 이 말씀 보십시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걸 들켜요. 사무엘에게 들킵니다. 사무엘에게 들키고 이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거 남겨뒀다. 그 외에 다 진멸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회를 봐서 남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죠? 되게 뻔뻔하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며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아니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회를 엿본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일을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사울왕의 종교적인 신앙과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정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내 식대로 바꿔서 순종하는 습관을 빨리 버리십시오. 왜?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변질된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자주 들었습니다. 영상도 보고 사진도 봤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성도들이 방송으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헌금통에다가 헌금 넣고 나가는 것, 이런 영상 받고 저 이런 사진도 봤습니다. 그때 저 이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 같은 설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지금까지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영상예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다. 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 말해요. 헌금 밝히는 교회라고요. 목사가 못돼서 헌금 밝힌다고. 이웃 사랑 실천하지도 않는 교회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정강 목사님이 지금 이단십이 걸렸습니다. 이단십이 걸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른 거 다 치우고 이단십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어겼다. 그래서 이단이다. 현장 예배 드렸고 광화문 나와서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이단이다예요. 그럼 거기 나간 사람 다 이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래야죠. 아니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럴 수밖에 없어서 영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라도 어떻게든 힘내서 현장 예배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한국교회 해야 되죠. 근데 온갖 비난을 다 받아요. 혹시 한국교회 종교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있던 그 교회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말세가 되고 고난의 시대가 되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은, 부모는 혹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혹시나 해서 하늘의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어떻게 드리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사명감 나가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각종 헌금들은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일터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정말로 구하십니까? 혹시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때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상황과 행방에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만 맞추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맙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도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제를 드릴 자로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자신이 행함으로 내가 너희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부실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목사가 성도에게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부담 없고 저는 인자한 목사, 모든 거 포용하는 목사, 살아가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당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 없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목사로서 성도들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잘되기 바라지 마십시오. 반드시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도움 하나 들어듯이 살면서 예수 믿는 저 종교생활하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수치당하십니다. 징계당합니다. 나의 기준과 내 방식대로 교만하고 뻣뻣하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딴 거 갖다 치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나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것, 종교적인 번제, 소재, 화제, 노래소리, 비파와 같은 악기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교적인 거 다 안 받으십니다.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목사로서 다른 목적 없습니다. 여기는 성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 가르칠 뿐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우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라고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가면 그거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정렬하십시오. 기도로 견디며 사울로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로 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자유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온전한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세요. 될 때까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 과정까지 오는 것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했고
어떻게 주님을 생각했고 어떻게 주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새로워지고 말씀 위에 건강해지고 말씀 위에 정렬되어 좁은 길로 걸어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적인 형식 버리고 투박해도 화려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아도 아주 투박해도 정직한 예배, 정직한 신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